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 시기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혼돈과 전쟁에 휘말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면서 잘 보았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디글랏 빌레셀, 사르곤, 사네립,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등등. 이때의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전한 이후에 53장에서 전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유다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 주어지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이전까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열 민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39장까지. 39장까지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 종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53장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말씀의 논리상, 전개상, 고난받는 종 이후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그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의외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은 이제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물론 나오죠.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이방인이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안식일도 사실 이제 조금 이후에 58장을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더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그런 말씀과 함께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오늘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도
택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말입니다. 올리더라도 그렇게 호의적인 말이 나갈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방인과 고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마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함하시는, 자신이 택하는 백성 가운데 포함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전한다라는 거죠.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면 3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3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고자도 나를 갈라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고자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몇 차례 더 언급을 반복하세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사실 이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죠. 아무리 착하고 선하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이 이 이사야가 전하는 이 56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까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전쟁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겠냐?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이 혼란스럽거나 내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이유들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마음 팔리지 말고 정신이 팔리지 말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독일이 낳은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의 큰 거의 이분에 의해서 역사적인 비평들이 많이 나왔죠. 신학적인 비평 말고. 그래서 그는 역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임해야 하며 그것은 감정과 주관을 가급적 배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랑케가. 그러니까 그는 정확한 역사적 사료를 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정확한 역사적 사료를 얻기 위해서 교황청하고 많이 싸우죠. 그는 개신교도였거든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사료를 얻으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서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급적 이 역사의 의미 그 자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사료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주관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사야 역시 이 혼란의 시기, 전쟁과 흉흉한 소문과 고대 근동 일대에 아주 혼돈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였는데 그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신의 감정과 주관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키겠지만 그가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민족적인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와 판단 같은 것들을 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많이 싸웠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민족에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00년경 이미 만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세계화,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어느새 세계화 처음 말을 꺼내는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그 말 사용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화, 누가 말을 꺼내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전 8세기경에 이 말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만민이라는 말을 이미 이사야가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민 안에는 그냥 보통 민족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회피해야 될 사람들까지 이사야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만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은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놀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시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과연 얼마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주전 8세기에 할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마치 기준과도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시대의 그 혼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를 정말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반비례하죠. 더 감정과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이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져요. 우리 주관이 더 강해져, 더 고집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더 딱딱해지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주한 세상이 어지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치의 기준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대마다 다 충돌해요.
앞선 세대, 이제 다가올 세대, 그 사이에 낀 세대끼리 가치 기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달라서 세대가 세대를 욕하고 비난하고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대마다 그냥 갈등하는 거죠. 갈등이에요. 저마다 옳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면서도 그것마저 감정과 주관대로 달리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집중하는 것마저 없다면 기준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출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조차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혼란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말씀을 얻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삶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마치 홍해 앞에 선 것과도 같습니다. 홍해 앞에 선 거예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이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물에 정신 팔리지도 말고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에게 정신 빼앗기지도 말고 바로 그때가, 이 혼란의 때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요동하지 말고, 쉽게 요동하지 말고,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이 혼란의 때에 이방인과 고자가 어디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 만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돈하다면, 혼란스럽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